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요. 근데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뜨겁게 열심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버린다면, 간절함, 뜨거움, 열심으로 따진다라고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슬람 선교를 하는데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에 이 사람들은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큰 사이렌 소리 비슷하게 울립니다. 그럼 모든 게 스탑입니다. 모든 게 스탑. 여러분, 한국에 우리 있을 때 민방위 훈련했잖아요. 민방위 훈련하면 가던 버스도 서고 차도 서고 길가에 어느 차도 다니지 못하고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피신 연습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쿠킹하던 요리사도 딱 스탑하고요,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그들은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기도 더 많이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속 종교에서도 치성을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서 빌고 또 빌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며 제대로 하는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기도에 있어서 2가지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듣는 것이다. 아멘.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청빙돼서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는 잘 나오는데 도대체가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째 주가 됐는데, 자, 오늘부터 매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예배 시간 내내 읽다가 시간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의 내용 주제는 이러한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아니, 예배가 왜 이러냐? 그냥 성경 통독하고 목사님 잠깐 내용 주제 이야기해주고 끝났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참다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독했으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예배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었거든요. 우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이 기도이고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니까 이것부터 우리 교회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방법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하면 무슬림의 기도나 치성 드리는 무속인의 기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내 소원만, 내가 원하는 바람밖에 고백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조, 신봉, 빌리프의 세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기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는 순서를 보니까 순서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이 사람 양 귀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외치셨거든요.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귀부터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고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뭘 치료해 주시냐면 귀부터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변화되느냐? 우리의 귀부터 변화된다는 겁니다. 들을 때 가려 들어야 되고 듣는 것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부터 열려야 하고 우리 입은 어떻게 보면 한참 다음이에요. 사실 입은요 별로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입은 뭐만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따라하십시다. 침묵하면 된다. 여러분 말 안 하면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 말 안 하면 성질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침묵하세요. 말 적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말 적게 하는 것이. 그래 입은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 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야 여러분 귀가 열려지거든요. 애들을 키울 때 혹시 그런 자녀 있습니까? 말부터 먼저 하는 놈 있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말부터 먼저 하는 자녀 있어요? 없거든요. 계속 여러분 듣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막 계속 애들이 자라면서 막 옹알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옹알이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엉 막 이러면서 엄마 해봐. 엄마. 얘가요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아빠가 저녁에 와서는 또 뭐라 합니까? 엄마 해봐 그래요?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얘가 나중에 말을 합니다. 엄빠.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엄마 아빠 헷갈리게 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 배웁니다. 말 배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차이점이 뭡니까? 언니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드니까 다 실수이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다 기록에 남고 예수님 칭찬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처럼 참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빌리프의 세계가 다 박살나버리고 트러스트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꼭 시편을 암송하거나 시편을 먼저 읽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까닭이 뭐냐면 기도를 사실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냥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얘들 옹알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얘들 그냥 여러분 잘하면서 기분 좋으면 막 옹알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 의미 없는 옹알이라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 단어를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한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백하게 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잘 모르겠어요. 에?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도 주기도문 많이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먼저 주기도문부터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마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 끊을 때 우리 주기도문하고 전화 끊으십시다. 주기도문 또 외워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계시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열려라 참깨가 되면 안 돼요. 나무아비 답을 간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 다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이나 의미가 하나도 없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들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먼저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라고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이 내용을 기도의 패턴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수가 어느 정도 임을 깨닫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은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작정해서 기도했거든요. 새 이래 동안. 새 이래가 며칠이에요? 새 이래가?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 그러면 새 이래면 21일. 그래서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안 들려지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에바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것이 기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시옵소서 요구 강청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로 경험해 버리면 기도는 여러분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어려워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기도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기도를 그렇게, 대표 기도를 그렇게 바꿨대. 대표 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여기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이현복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한대요. 왜? 성도들을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기도는 사람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진실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는 참 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1분 정도 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길게 하시면 조금 답답하고 어쩔 때는 성질도 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가짜 기도, 위선적인 기도가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는 것이죠. 예전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것이 어디냐면 저작거리라고 그래요. 저작거리는 시장 한복판 말이에요. 시장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 기도는 이미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는 옹알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기도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구할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장로에서 세례를 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얘 셋을 키우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신방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아파트 프레시메도의 아파트를 살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삐 하고 누르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다 하고요, 새 놈들이 문 열면 다 달려와서 저한테 막 껴안고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고, 바울이 막내는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아빠 왔다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아빠 왔다고 요놈들이요 막 춤을 추고 막 안기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도 오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오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오셨어요 해도 감사했지. 언제 오셨어요?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개는 변함이 없어요. 이만한 강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만 깜빡깜빡 할 때도요, 변함없이 똑같이 주인이 가면, 어떤 개는요 얼마나 영리하든지 주인의 차 시동 소리도 안 돼요. 나 그 소리 들었어요. 다른 차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대요. 근데 주인 차가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알고 문 앞에 가서 막 캉캉캉캉 하면서 짖는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팔짝 주인에게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을 여러분 응접실을 돌면서 소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자기가 뱅뱅뱅 돌면서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주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요 주인을 주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놀란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영광 아닌가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남자가 있어요. 인기가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많은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윤장로님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총각 때 여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몰려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를 남자로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불순한 생각하지 말고 남자를 남자로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저 남자 보면 내가 가슴이 뛰어. 저 남자 보면 내가 얼굴이 붉어져. 저 남자가 뭔 이야기만 해도 나는 좋아. 아멘. 설명이 좀 잘 안 되는가? 근데 그 남자가 오는데도 친구로 보여. 친구로.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왔냐? 그러면 끝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두 분이 이해를 못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서 왔거든요. 잔치를 막 열었어요. 잔치를. 형이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집이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흥청망청 막 풍악소리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종이 딱 나오더니 당신 동생이 살아와서 아버지가 주인 마님이 이렇게 기뻐서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형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을 부리면서 나 집에 안 들어가. 거기서 통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통파고 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안 들어오고 밖에 있었어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돌아왔거든요. 탕자는 아버지를요,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을 하고 용서의 아버지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는요, 죄는 졌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막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형은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왔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주인 마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갔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말아먹고 돌아온 놈인데 나는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모시면서 집에서 사는데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친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같이 먹으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몰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책망이거든요. 다른 건 아닙니다.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게 없잖아. 같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같이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일 기도 시간은 여러분 길어봤자 3분이에요. 짧아요. 철야 때나 길지. 그러면 이 짧은 기도 시간 내에 우리가 오늘 그래도 작정하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소원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다 어떤 기도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거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시간 안에 우리는 실컷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가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청구서만 내밀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로 경험하고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버리면,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놈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는 아버지, 이 한 주간 제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제 힘든 손 붙잡아 주세요. 그 아버지를요, 아버지로 경험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주셔요. 그 내용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해 버리면, 이것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청구서만 내밀고 가는 거죠. 당신이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줘야 돼, 이러고만 가는 거예요. 이러고만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의미 없는 옹알이에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면, 여러분 탕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탕자가 보이시는 분만 아멘. 눈 감고. 탕자가 보이십니까? 탕자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조금 더 기도하세요. 탕자가 보여집니다. 탕자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탕자가 한 일이 보여집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이 싹싹 빌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탕자는요 별거 한 게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저 멀리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뭔 소리를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여러분 한 10초대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셔요. 탕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꺼이 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꺼이 울면서요 그냥 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아버지로 경험해 버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축복인 기도를 자꾸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주문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듣게 하심. 듣는 것이 기도니까.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승리의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